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6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도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복잡했던 많은 일들,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열심내지 못했던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쳐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전을 울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괴로운 몸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우리의 연약한 몸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의 마음, 믿음 없던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 주님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은혜로 채우사 저들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곳 지역에 많은 생명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생명 구원하는 귀한 역사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시고 이곳에서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며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시대 성도들에게 들려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소문으로 저들을 비방하는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서 멈춰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이 나라를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하나님이여 지구촌의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엄마 품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 태어나
저게 집 앞에 금광이 하나 있었는데 금광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진짜 볼품 없는 야산에 불과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그냥 잡목이 우거진 그런 산이었는데 금광이 들어서고부터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을 한창 채취를 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금이 있을 거라고는 동네에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캐낸 돌들을 그 원석들을 갈아서 약품을 처리하고 거기에서 금을 찾아내는 걸 봤어요. 금광업자의 손에 들려진 금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원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땅속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그냥 땅에 묻힌 바위돌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서 아름답게 가공이 되고 또 보석에 이 어떤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리신 그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개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내가 아는 사람 이외에, 내 가족 이외에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가족 이외에 누가 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 하나님의 손에 발견된 사람, 그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이라고 외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는 농부이시다라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떨어져 나간 가지라면 금방 말라서 어느 농부의 손에 의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미국의 도시에 한국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타주라고 하는 유타주의 어느 도시에 유독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참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삼형제 모두가 한국전에 참여해서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겪었던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는가 하면 그 전쟁이 너무나 끔찍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에 다녀왔지만 미국에서는 이 6.25 전쟁에 대하여서 미국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보면 겨우 3줄, 4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수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기록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겪었던 6.25 전쟁은 말도 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겪었던 그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와서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어느 학도병의 편지 글에서 저는 잠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전쟁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가면 이런 편지글이 게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10명은 될 겁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으로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귓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피를 나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절절히 느껴지는 어떤 참혹한 전쟁의 참상들이 그려지잖아요. 이것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겪고 자신의 동료는 많이 죽어나갔는데 살아왔다고 하는 것. 이런 트라우마가 평생을 갔다는 거예요. 90이 다 된 노인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90이 다 되도록 가족들에게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국 이민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과 연결을 지으면서 6.25 전쟁의 의미와 지금 발전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싸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아, 우리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나이에 살았던, 전쟁을 겪었던, 아니 한국에서 싸웠던 전쟁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겐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모습이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가치를, 살아온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면 이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 자신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에 아울러서 제가 부제를 하나 더 붙인다면 가치의 극대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식도 축적하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과연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는 최상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리고로 향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정복의 대상이었고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태양을 머물게 했고 달을 머물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밤새 쫓아와서 이 예루살렘 인근에 연합한 그 군대를 깨뜨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을 몸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점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민족이 강성해지고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생활도 어려워지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사들이 구원해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나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들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힘이 되어 주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반복된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솔로몬 임금 이후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대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주셨고 레위기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등을 돌렸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이 어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고난 속에 빠져서 더욱 하나님을 찾았어요. 에스라 역시도 고난 속에 빠졌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독려하셔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애쓰셨어요. 도저히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고 애쓰셨지만 선지자를 통한 방법이 통하지 않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일들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를 잘라진 가지를 접붙임을 당하게 하신 거죠. 자, 봄이 되면 과일나무에 대해서 전정을 하지요. 이 전정하는 것을 어렸을 적에 많이 봤는데 보면은 저렇게 큰 가지를 왜 싹둑 잘라버리지? 저 가지는
튼튼하게 잘 자랐는데 왜 잘라버릴까?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다른 가지에, 충실한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려진 가지는 땅바닥에 툭 떨어져서 모아져 가지고 땔감으로밖에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땔감으로 버려진 가지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어떠해야 합니까? 본 나무에 붙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하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에게 다가가고 주님 안에 거하려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아픔을 겪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죄를 묻지 않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려진 가지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존재였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접붙임을 해 주셔서 성장해 갈 때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에 대하여서 주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하라고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6.25 전쟁에 뼈아픈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하면서 살아왔지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마음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가치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가치를 극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못난 구석이 더 많은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며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소통함으로,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성을 다한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이 드린 헌신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비가 또 계속 이렇게 내리고 해서 안전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지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소서. 한 주간 주님이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함으로 복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또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길에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에 무가치한 우리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인쳐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주님은 명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늘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소서. 안전케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